오늘 제비가 처마에 집 짓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988 드라마 보셨지 않습니까? 그 1988 드라마를 보는데 학교가 보니까 신일고등학교가 나오고 동네는 쌍문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동 방학동 살았는데 저희 동네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가 나왔는데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개봉한 건 아니고 인기 있었던 오징어 게임 드라마. 근데 거기서도 이정재가 살았던 동네가 또 쌍문동이에요. 유명한 드라마는 왜 계속 쌍문동이 나오는지. 예, 제 느낌에는 서민들이 살았던 동네죠. 예, 이렇게 그 시기엔 참 변두리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더 변두리였고, 참 외곽이었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사실 이정재가 인간 말종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레기 주워가지고 박스 주워가지고 겨우겨우 모은 통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털어갖고 경마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공유를 만나가지고 그 465억 받는 그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처음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인 사람들한테 기관총이 막 날아오면서 피 튀기면서 진짜 죽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자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게임으로 게임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이 꺼지니까 야밤에 서로 막 죽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죠.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랑 가장 절친인 그 친구와 오징어 게임을 해서 그 친구를 결국 죽이고 자기만 살아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에이미상까지 받았던 미국에서 드라마로 TV에서 가장 탑 되는 드라마 작품상이 오징어 게임이 받았는데요. 이 작품상을 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너무 잘 비판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제 그 가면 쓴 스파이더맨 같은 총 들고 있는 애들을 때리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탈출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나가봐야 지옥 아니냐고. 나가봐야 지옥이지. 여기나 지옥이나 나가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지옥 속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남을 많이 죽여야 살리는 세상. 그게 예수님 계셨던 이 게네사렛,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여러분 호수라면은 어떻게 해요? 한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는 데서 한정된 물고기를 누가 많이 건져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시몬 베드로는 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 그물을 던졌는데요. 밤이 새도록 하나도 걷지 못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팔면 자기 돈이 되잖아요. 근데 못 팔게 해요. 너네 잡은 거는 있잖아. 우리가 주는 소금을 가지고 염제를 해서 창고에 넣어. 그 다음에 팔어. 그러면 물고기가 카운터가 되니까요. 그 카운터 되는 걸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게 염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살기는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빈배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빈배로 돌아와요. 참 저는 이런 거 비슷한 게 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일용직 여기 사무소 있잖아요. 일용직 사무소 가갖고 좀 속된 말인데 대맞지 맞고 돌아오는 기분. 그런 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은 막 20명이 앉아있는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쓸쓸하게 그 옷 갈아입는 가방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 야, 이거 오늘 못 벌면 이거 나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에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 힘으로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조용기 목사님보다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죽음에만 처하고요. 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돈 못 벌어요. 근심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해도 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전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의 천벌받은 놈들이에요. 그때 말로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창녀. 그리고 세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 배가 내 안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오늘 베드로처럼 빈 배로 빈 그물을 싣고 있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이제 나한테 와서 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너 신학교 가. 너 목사해. 전도사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네 하고 있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다가 딱 던졌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낚시도 모르고 뭐 모르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낚시하러 가니까 야 고기가 널 잡겠다 뭐 이러고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낚시해서 딱 한 번만 잡아봤어요. 고기를 이렇게 제주도 가서 잡은 거 말고 민물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잡아봤어요. 그 눈먼 거. 이 멍텅구리가 일반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일반 고기를 잡은 거. 그거 한 번 잡아봤는데요. 진짜 눈먼 고기 한 번 잡아보자. 한 번도 못 잡아보고, 제가 가면 밤을 새서 우리 직장에서 한 번 갔는데도 밤새도 한 마리도 저만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예수님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가 나았느니라.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략을 쓰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잔뼈 굵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꽉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그리고 그걸 본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 보고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자기 말대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 랄랄란가? 그렇게 끝나는데요. 그렇게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왜 물고기 잡는데 사람 잡으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독일 성경 주석을 보고 있거든요. 제 성경책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를 잡는 것은 고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기 잡는, 네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물고기도 죽이고 너도 죽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멘텀을 하나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무조건 이제 너네 나 따라와서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되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헬라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라고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한 10년 전에, 진짜로 한 13년 전에 읽었나? 안철수 씨가 쓰신 영혼이 있는 승부 있잖아요. 그 책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 안철수 씨가 자기 회사에서 그 책 꼭 읽고 독후감 쓰라고 시켰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보다는 물고기에 치중한다는 거죠. 직장에 나가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승진을 바라보고 내 성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우리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송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낚았던 게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코인이에요. 예?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남을 손에 끼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게 베드로가 살았던 과거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너 그거 하지 말고 사람 살리고 너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하자고 그랬잖아요. 여기 올해 표어가 한 영혼에 집중하자고,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은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그 과거를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생각이 모두 다 죄였던 거예요. 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인생 추구를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박사를 따서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몽골 황무지에 가서 선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흥에서 설교 초청 받으셔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훌륭한 분은 꼭 가서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시흥에 있는 매화감리교회인가? 거기까지 가서 그분을 뵀어요. 그분이 자녀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있대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포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래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실력은 서울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기 중앙대, 세종대, 저 지방대 가라고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 못하죠. 그러라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양보하라는 게 뭐예요? 예? 네가 있는 곳에서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아끼고,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제임스 딘 영화 있잖아요. 막 자동차 끌고 가다가 막 낭떠러지에서 누가 낭떠러지까지 접근하나. 이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아니에요? 이 이유 없는 반항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호수에서 한정된 물고기 파가지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너는 죽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데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잠언을 3번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루씩 31장인데 잠언은 그래서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돈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 사람은 일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오죽하니 새벽 3시에 일어나고 태양아 제발 빨리 따라와. 나 일 좀 하게, 일 좀 하게. 그랬더니 돈이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요. 돈을. 죽음의 그 돈을 쫓아요. 예? 그러는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돈을 안 쫓아니까 돈이 모이들어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들어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바느질을 하던, 예? 삽질을 하던, 고기를 잡던, 제가 저처럼 총 쏘는 걸 가르치던, 뭘 하던,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오늘 시급 얼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가 정말 존경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책을 선물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선물합니다. 바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주제가 뭐냐? 인간의 본성,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사람들은 다 이상한 게 가지고 있는데 넌 시기심 느끼면 안 돼! 라고 가르치지 말라. 그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 주고 인간의 감정, 예? 사랑하는 감정,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서 야 너는 이겨내야 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고기 잡아줬다니까요. 고기. 그럼 우리도요. 스펄전 목사님처럼요. 복음과 뭘 같이 전해요? 샌드위치를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스펄전 목사님 복음과 샌드위치를 같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지난주 주일날 새벽 3시에 제가 교회로 왔는데요. 제가 차를 여기다 주차를 딱 하고 들어오니까 그때 비가 막 쏟아졌을 때예요. 어느 여자분이 여행 가방을 메고 제 나이 또래 되신 여자분이 제가 들어오는데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 불을 켰는데 이 현관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되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어떤 분 새벽 예배 때 계시다가 아멘 하다가 이제 나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계시네. 왜 안 가시지? 그렇게 가보면은 저 집이 원주인데 차비가 없어서 예, 그래서 2만 원 드렸더니 2만 원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또 집까지 또 들어가야 돼서 3만 원 뺏기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분도 또 여자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용기를 내서 딱 내려갔더니 여자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빨리 내려가서 그분 잠깐 따뜻한데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그거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 겪은 게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분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분이 가신 거예요. 진짜 한 40대 되는 여자분이 그 새벽에 눈 오는 비 오는 밤에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 문이 열려서 제가 들어요. 근데 그 고민하는 틈에 그분이 가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주먹 한번 쳐주십시오. 주먹. 네, 오른쪽에 주먹, 왼쪽은 보자기 한번 주십시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보자기가 이기죠. 그쵸?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한 손엔 주먹을 쥐고, 한 손엔 보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호한 결심은 주먹을 졌지만요, 그 사진 바로 옆에 예수님을 안고 있었던 가룟 유다, 배신할 베드로에 대해서는 보자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서 쓰신 거예요.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할 그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살을 떼주는 성찬식에서 보자기를 내밀고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이 결호한 단호한 그 결의를 가지고 주먹으로 단호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은 외유내강,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워 주십시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군대에서 배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왜 이거 왜 안 해? 왜 안 됐어요? 이러는데.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맨날 나는 보자기고, 남한테는 주먹에 막 날리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래도. 맨날 핑계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 12명 미웠겠어.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떡하고 포도주 먹이면서 나 죽어도 내 살 먹고 너희들 살아나는 사람들이야. 그랬다는 거죠. 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집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제비가 처마에 집 짓는 이유. 여러분, 여기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라서 잘 없는데, 옛날 저희 도봉동 살 때도 우리 집에, 저기 경희 언니네, 경희 누나네, 그 집에 이제 제비가 이렇게 제비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입 쫙 벌리고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새끼들이 알까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제비가 사람 집에, 처마에 왜 집을 짓고 살까요? 예, 우리 원영희 권사님, 예, 맞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예? 사람은 제비를 안 잡아먹을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제비집 짓자고요. 우리 살 제비집 짓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시교도 갈 때 외웠잖아요.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과 같은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지으리라. 네가 베드로의 집을 지으리라. 반석 위에 네 집을 지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너는 예수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이야. 제비랑 똑같은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고 뱀도 우리를 못 들어오고, 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뱀도 못 오고 쥐새끼도 못 오고 고양이도 못 잡아먹으니까 사람 믿고 제비가 제 집을, 제 둥지를 얻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둥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다 집 짓고 있습니까? 못 믿을 돈에다가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못 믿을 사람에게 집 짓고 있고, 예? 못 믿을 내 자신, 하루에도 12번이나 마음 바뀌는 내 자신에게 거기다가 내 집 짓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날 손해인 거예요. 내 새끼 잡아가고 나 뜯겨먹고, 예? 제비집을 엉뚱해다 주니까 제비집 요리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에 지으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왜요? 홍구전에 보면 뭘 잡아오죠? 이어령 박사님, 박씨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박씨 주워와서요, 그걸로 황금보화를 연다니까, 황금보화를. 이어령 박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황금보화를 연다고. 응? 우리가 하나님 집에만 있으면 박씨 주워올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되고 복받게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지어야죠. 어디다 집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 집 짓고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썩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음으로써,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전도하고 나도 부자 되고 나도 복 받는 사람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